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렸다. 뭐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요. 사실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요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그것도 직접 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당대의 문맥과 맥락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가이사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긴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잘못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애하신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을 위한 샘플로 유대인이 선택된 거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내용들을 오해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군 지휘관, 뭐 대대장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경건했습니다.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는 뭐 계속해서 배제하고 뭐 유대인들을 뭐 약간 이제 이방인들 이등 신자들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 없는 자비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보다는 맞고 그 참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9시쯤 돼가지고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구원받을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천사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안 전해주죠. 베드로한테 들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어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두장이는 가죽고개잖아요. 근데 가죽고개를 하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이 무두장이들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하찮게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죽은 짐승을 건드렸으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는 걸로 봐서 유대의 그런 모든 율법적인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를 어느 정도는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무두장이 집에서 살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베드로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유대교의 의식적인 율법들이 폐지됐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걸 조금씩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고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예요. 예. 굉장히 배고플 때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이때 환상을 보는 거죠. 하늘에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때 막 돼지고기도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죠? 이거 못 먹게 돼 있거든요. 유대교 율법상.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돼지가 막 부정하고 뭐 베이컨에 문제가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과 먹는 음식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종족이고 독특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죄 지을 다 짓고 흠 있는 삶 다 살아보면서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술을 안 먹는데 나는 술을 안 먹는다는 것만으로 내 정체성과 의미를 막 찾으면서 막 교육자들 막 학대하고 막 가족 학대하고 그럼 어떻게 저는 되게 나쁜 놈이잖아요.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이봐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씨 뭐지? 그러면서 나 안 먹을 건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려져 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보긴 하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의 상징인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술 먹어도 된다. 뭐 돼지고기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은 차별과 배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 교훈은 어쨌든 우리가 그 다음 본문 보면서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은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고넬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나 회심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때 문제는 뭐냐면 고넬료가 회심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먼저 회심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회심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자신의 이 인종차별적 선입견에서 구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 거예요. 안 그러면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 무시하면서 복음을 안 전했을 거고 그러면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도를 받아야 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먼저 전도를 해야 되는 신자들부터 변화시킵니다. 베드로를 먼저 회심시키시는 거죠. 이 과정들을 이제 이 옛날 4세기 교부인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를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수고가 행해집니다. 천사가 파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그에게 불려가며 신기한 환상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마련됩니다. 그렇게 많은 백부장과 천부장과 인권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이 사람이 얻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 오늘 어떤 일을 한다, 그거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을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9시쯤째요. 한상중에 밝히 보면 9시가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환상이 임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기도하도록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모든 부정한 음식들이 그러니까 부정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고난뿐만 아니라 사실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도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모든 게 부정한 존재들이죠.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없는 순결함에 비해서는 우린 다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부정한 존재들을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성부 하나님께 부정한 존재처럼 취급받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형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라고요. 네. 그분이 흠이 없고 점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직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죠. 왜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그리고 역겹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처럼 여김 받으셨기 때문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되셨죠?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사랑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볼 때도 역겨운 존재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역겨움을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차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아무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고난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저도 오늘 약속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 만날 때 신실하게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셨듯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만남,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